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이름을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부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또 도전하고 삶에서 그런 인생에서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드리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빈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자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김수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늘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듣는 이 은혜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의 귀한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신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아버지 이 코로나의 이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78면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를 계속 보면서 특별히 4장에서 가장 많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뭐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랬고요. 4장 6절 그리고 8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9절에도 그리고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5장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서를 생각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의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아니한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5장은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TV를 볼 때마다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의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모를 거야. 알지 못해. 이 정도면 돼. 남들은 다 그거보다 더해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련의 행위가 믿는 자의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사실 있습니다. 더 큰 것은요, 그 교회 앞에, 또 성교회원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앞에다가 사람들의 계란을 던지고 여기가 교회냐, 여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사설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담아 사설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들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들끼리만 좋은 사람들,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고 자기들만 잘 되고 자기들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시대처럼요,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배려하자, 섬기자, 이해하자. 코로나 최전선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일을 즐기지 못하고 휴일을 쉬지 못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자, 그들을 배려하자, 그들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가슴 아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기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광대하거나 크게 표현한 것보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어떤 구호나 어떠한 말이나 액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웃을 살필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동일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아, 너는 말이 많지 않아도 참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는 계속 이야기하면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대는 종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신천지나 이단이나 다 똑같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제도 그 모양 하더니 상주의 인터권 문제도 그 모양 하고, 뿐만 아니라 IM 선교회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광주에 있는 모 교회들도. 근데 왜 다 공통적으로 왜 자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드러난 걸 그대로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실수한 거는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모스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가 무너진 시대요, 공법이 무너진 시대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은 여로보암 2세가 있던 때요,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는 가장 강력한 나라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 틈을 타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풍요를 누리던 시대, 북쪽 이스라엘에 이 많은 풍요를 누려본 적이 없던 시대예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를 얕볼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모스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시대인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전반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처럼 둔갑되어지고 그리고 부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의가 살아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중심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도란 예수를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비춰주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춰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1층에서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거울을 통해서 본당을 봤어요. 근데 본당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손때와 사람들의 만지는 그 손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문 앞에 다닥다닥 제가 여러 가지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본당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비춰야 하는 우리애가,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문 앞에다 다닥다닥 뭘 붙여놓든, 아니면 우리의 손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손자국으로 그것을 가리든, 죄의 모양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뭘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욕심 부렸던 것들을 걷어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걸 닦아내는 것이죠. 손자국이 묻을 수 있습니다. 닦고, 그리고 발자국이 묻을 수 있고 씻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자신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라고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슬프니까 머뭇거린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내 슬픔이든 내 기쁨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되는 내 생각도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내 결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았기에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찾지 않았기에 나를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찾아줘. 하나님의 나를 좀 찾아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찾지 않았기에 찾아달라는 하나님의 부름도 있고요. 우리가 잊혀지거나 우리의 삶의 바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다급함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표제어처럼 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노래예요.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네, 선지자 아모스가 부르는 노래예요.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애가 슬픈 노래였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지었던 노래, 그 노래를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부르는 노래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많은 표현 가운데 처녀라고 얘기했을까? 어쩌면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처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처녀로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안타까운 슬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당시에는 축복이요 복이었던 것이죠. 마땅히 누구든지 누려야 할 것들, 마땅히 누구든지 그것을 즐겨야 할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엎드러졌느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옛날에 이것이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예로 가장 무서운 원귀 뭐냐면은 우리가 듣기로는 처녀 귀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더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의미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자녀를 낳고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하나님의 기대도 그리고 사람의 기대도, 사람의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것. 오늘 시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오늘 선지자는 그것이 안타까운 죽음, 안타까운 결말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처녀가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 백성이 죽은 것,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가깝게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더 많이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들이 선지자의 마음으로는 몸내 아쉽고 안타까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0분의 1만 남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미국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0만 5천 명 정도? 40만 5천, 45만 정도입니다. 이 인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산 인구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산은 좀 많더라고요. 한 6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안성은 18만? 그러니까 안산이 되게 많구나. 시흥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적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코로나로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요. 안산 인구에 거의 비슷하게, 그보다 조금 부족하게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슬픈 일 아닐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로 유럽 사람들의 대운에 뭐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하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엄청난 거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하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이 죽은 게 아니에요. 10분의 9가 죽은 거야. 행군에 나가면 10분의 1만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 성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셔요. 이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만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4장이 바로 그거예요. 곡식이 아니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거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하나님이 전부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 비극은 다른 나라나 유럽이나 아니면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요, 우리들의 슬픔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아모스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로 지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모스의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그래요. 참 눈이 어둡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사건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 그리고 각자가 결정을 하죠. 노아의 식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요,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인생이 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들은 다 각자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 결과들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얻을 거라고 다 꿈에 부풀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소를 열심히 밭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각자가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눈에는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의 눈에는 이 여로보암 2세의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보 같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아모스는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그걸 깨달으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슬픈 사연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비밀로 감추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베델과 길갈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럼 베델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베델하면 물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성소를 만들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베개를 삼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곳이죠. 자,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한 곳을 찾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그곳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요. 길갈 물러간다. 그들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거룩함이 상징되어진 것이 길갈이에요. 부엘세바는 뭘까요? 부엘세바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했다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남단이에요. 부엘세바. 근데 부엘세바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부엘세바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나고요, 그의 군대장이었던 비골과 함께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면서 상호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잘 지냅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 창세기 26장에 가면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아비멜렉과 비골이 같이 와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훨씬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들어가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가지도 말라, 찾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이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거룩한 곳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무조건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제스처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가벗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든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든 아니면 내가 누구나 다퉈서 마음이 상해 있든 그것은 예배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가 나를 얽어매주거나 나를 이끌어주거나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해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 저와 저희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대면 예배가 올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우리의 가족이 너무나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이죠. 1장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너희가 모이나,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대회로 큰 행사로, 안식일은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그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기억나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예요. 이 11조는 너희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3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너희도 너희의 기쁨을 위한 거,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편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든 우리가 어렵든 우리가 힘들든 그것은 우리들에게 2차적인 문제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예수님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슬픈 또 하나의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선교단체 인터컴에 대해서 되게 옹호적인 분이 제 가까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성령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너무나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의 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자신의 기호,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맞으면 그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쪽 유다 역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슬픈 노래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바르게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함께 바른 것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인이신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욕망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흠칫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의 시간의 사용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사용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사용도, 아버지 그 어떤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독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며 우리의 생명이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과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목적하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